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부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생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창밖에 진흙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별을 쳐다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차원을 더 높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가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밀러의 희곡인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리 로마는 생의 목표가 장사를 크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꿈이 하나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웰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아들이 하는 말로 끝나요.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표와 부질없는 일은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소비되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묘지 관리인에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우편안이 동봉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매주 신선한 꽃다발을 갖다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관리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운전사가 사무실로 뛰어와서 말하는 겁니다. 밖에 와 계신 부인께서는 병으로 지친 몸으로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가보니 차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아주 커다란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담스 부인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매주 당신에게 우편안을 보낸 사람입니다. 관리인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 꽃을 갖다 두라고 하신 분이시군요. 부인은 힘에 부친 듯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의 무덤 위에 놓아달라는 부탁이었지요. 그러면서 이 아담스 부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앞으로 몇 달을 더 못 살 거라고 해서 말입니다. 잘 됐지요 뭐. 어차피 제게는 생애 목표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꽃다발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꽃을 사라고 계속 돈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고 늘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유감이라니요? 관리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유감이지요. 꽃은 잠시 동안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니 이곳엔 꽃을 보거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해 주는 모임에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립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있는 환자들은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은 꽃을 볼 수도 또 향내를 맡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인, 이 근처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앉은 채로 조용히 기도를 몇 번 반복하더니 한마디의 말도 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리인은 부인이 충격을 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관리인은 다시 그녀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번에는 운전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 꽃다발을 전해주느라 무척 바빴답니다.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몹시 기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던지. 의사 선생은 아니 어떻게 해서 부인이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생애 목표를 다시 찾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공인가요? 더 좋은 집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애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땅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함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활을, 새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반드시 부활주일에 행했어요. 이교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로마인의 의상과 같은 희고 긴 드레스를 남녀간에 입혔던 겁니다. 이렇게 입교한 사람은 이 흰 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다녔다고 해요. 서양교회 풍습에 입교한 자의 첫 주간을 백색의 주간이라 이렇게 부른 기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해석을 그대로 풍습으로 만들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것을 부활주일에 행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보증하셨으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부활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들은 부활절이 되면 온 교인이 흰옷을 입고 야외로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행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새 풀이 돋아나고 새 꽃이 피는 들에서 새 옷을 입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풍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옷을 입는 생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부활한 자의 삶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한 자의 삶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 삶을 본받는 자예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인내를 내 생활에 반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자비와 용서와 그 넓은 사랑을 옷 입듯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미가 나의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투는 1797년 1월 21일에 부모가 선술집을 경영하는 성경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신앙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나쁜 길을 걷게 되었고 또 옷장 제조업자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가구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옷장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키 그는 입버릇처럼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며 일하고 있으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그 일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이제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또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 488장의 가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서 알렘.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아멘.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아멘.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참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이 참된 소망 안에 굳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옛 낡은 옷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을 비우는 회개와 겸손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과 죄와 못된 버릇과 욕심과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나도 나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부활의 삶으로 향기가 넘쳐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